자, 여기 19절, 20절, 21절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부한 자, 가난한 자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 그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 지금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6장을 1절에서부터 읽어보면은 그 문맥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삶에 대해서 본인들도 오해를 하고 있거니와 그 성경 지도자들이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모범이자 지도자들이 되고 있는 그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인생이 무언가 그 의미와 목적을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면은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그리고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인생이다, 삶의 목적이다 지도하고 있는 그 유대교 교인들은 얼마나 오도가 되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들에게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이 그런 것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드는 겁니다. 비유를. 자기들은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완전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때도 그러하지만은 예수님께 나와서도 예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들을 때 그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그 생각이 딱 있으니까 언제나 감시하기 위해서 듣습니다. 그 다음에 바른 말 하나 안 하나 또는 들을 게 있나 없나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이래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는 구경꾼이고 감시 대상이지 그리고 예수를 듣고 보면서 내가 옳다고 평소에 생각하는 나에 대한 나의 자만감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것일 뿐이지 그 이상 예수는 그들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그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자만심을 가지고 다 알고 있다라고 여기는 그걸 인정해서 그런 높은 수준에서 이야기를 한다. 그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자만심일 뿐 내가 다 알고 있다. 그거 다 해봤다. 그 자만심일 뿐 전혀 지금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인생이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 인생을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겪고 있고 누구나 알 수밖에 없는 인생사를 가지고서 비유를 가지고 지금 인생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기가 다 알고 있다라고 이 자만심에 쌓여있는 이게 가똑똑이죠. 그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부자는 선하고 가난한 한 자는 악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거꾸로 가난한 것은 선하고 부자는 악하다. 어떤 이런 재물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 신분 그것이 선을 결정하고 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게으른 결과와 미련의 소치로서 가난하게 산다. 그 가난은 부끄러운 겁니다. 그거는 자기 스스로에게 지 인생의 저주를 만든 겁니다. 게으름을 부릴 때는 웃음 편한데 그것에 맛을 들이면은 반드시 물질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건강에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게으름이 주는 편함을 우선 즐기려고 하면은 그래도 쉽게 사는 것 그게 우선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죠.
그러나 그것을 습관으로 삼아서 그게 인생인 줄 알고 그렇게 살면은 반드시 그는 간사함으로 먹고 살든지 아니면은 양다리를 걸치고서 빌어먹고 살게 됩니다. 그런 가난은 부끄러운 겁니다. 가난 이 자체가 우리의 나의 선함, 청렴결벽, 무슨 뜻을 세워서 아주 고상하게 사는 그것을 말해주는 절대적인 표시다 이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청빈주의, 무소유 이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일종의 한 철학이나 종교 철학에서 사람을 관리하는 그것으로 만들어낸 것이지 하나의 이념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비유에서 말하는 것은 부자기 때문에 악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선하다. 절대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또는 거꾸로 이 현대 사회가 그러듯이 많이 가졌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았고 능력 있는 증거고 그래서 선하다.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다 안다 생각하면서 오만하기 짝이 없는데 기본을 모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오만하고 자만한 다 안다고 생각하는 높은 성경 지식과 신학적 이론과 논리를 가지고 그들의 이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만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래서 그리고 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스스로를 오도하고 속이는 이 문제, 재물에 관한 이것에 대한 집착, 이걸 가지고 뭐 인생을 이리 살고 저리 살고 목적을 세운다는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 극과 극의 이 상태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이 해서 인생이 만들어지고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떤가를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22절에서부터 23절 초반절에 보니까 거기는 하나의 진리가 나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습니다. 누구나 다 죽는다고 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안 죽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일찍 죽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보니 부자든 가난한 자든 지 살아야 될 인생을 살고 때가 되니 다 죽는데 재밌는 것은 가진 자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지 몸뚱아리 하나조차도 제대로 사람답게 관리를 못해서 개가 와서 핥아주는, 개 좋은 일만 시켜주는 그 정도밖에 참 무능력하게 사는 이 가난한 자도 죽을 때는 개가 와서 핥아주어야만이 그 건지러운 데가 해결되어지는 이 참 가난한 그 인생, 그 몸뚱아리, 이것도 죽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더라 이거요. 그죠? 누구나 다 죽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 죽을 것처럼 사는 것도 미련한 것이고 또 죽음을 연기할 수 있는 것처럼 재물을 모아서 그걸 의지해서 그것도 참 미련한 것이고 지금 죽고 싶다 그래서 사는 것을 포기하는, 하고 싶을 정도로 가난하고 힘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굳이 죽으려고 애를 쓰고 삶을 포기하는 것, 이것도 참 미련한 것이고 누구나 다 죽더라. 죽는데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거는 죽음 앞에서 다 놓게 되더라. 또는 지금 내가 빨리 죽고 싶다, 삶을 포기하고 나답지 않게 스스로 자기를 개가 와서 핥아주기에만 적합할 정도로 나 자신을 포기하고 삶의 내용을 포기한 채 사는 것, 그것도 참 미련한 것이더라. 때가 되니 다 죽더라는 거죠. 그리고 사는 그 나름대로의 그게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런 것 때문에 이 부하다고 하는 것, 이거는 뭐냐? 이거는 단지 자원이라는 겁니다. 죽을 때는 그거 다 놓고 간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직장에서 막 일할 때에 나름대로 일하는데 적합하도록 여러분이 옷을 작업복을 입든지 아니면은 소대를 끼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하는 것, 그거 퇴근할 때 그대로 입고 나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퇴근할 때는 일하던 먼지도 다 털고 다 씻고 나오지 않습니까? 부하다고 하는 그 상태가 그런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독한 가난, 이것도 작업복과 같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죽는데 죽을 때는 보니까 다 벗고 가더라 이거예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퇴근할 때는 다 벗고 가잖아요. 그리고 작업하면서 쌓인 먼지도 털고 다 하고 지 삶으로 딱 돌아가잖아요. 부한 것도 목적을 위해서 잠시 쓰는 자원이고, 가난한 것도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을 위하여서 잠시 입고 있는 작업복과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자체를 신분으로 여기는 것.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또 보니까 부하다고 하는 이 작업복을 좀 입고 있을 때는 그게 무슨 신분인가 싶어가지고 그게 지 인생이고 지 존재인 줄 착각을 하고서 자기와 같은 부요함이라는 작업복을 입고 있지 못한 가난한 자들을 보면은 그게 그 사람의 신분인 것처럼 또 그렇게 다루더라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22절, 23절 초반절에 보면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누구나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가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 그것을 내가 또 작업복처럼 입고 있는 그것은 때가 되면은 다 벗고 가는 작업복과 같은 것이더라. 그런 것 때문에 내 삶이 있다는 거죠. 인생을 사는 동안에 입고 있는 것, 직함이면 직함, 뭐면 죽는 때 다 벗는 것 같으면은 그러면 나라는 존재와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작업복을 벗고 난 뒤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작업복을 벗고 내 존재로 들어가는 그때에는 보니 죽음이라는 옷을 입더라 말이에요. 우리가 초상집에서 늘 보듯이 관에 딱, 입관 예배 때 가면 관에 딱 넣잖아요. 그것처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뭔가? 죽음 이후에 이어지는 나의 존재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나의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바로 그 준비가 안 된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무엇이 되어 무엇을 하든 나는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죽음 이후에 이어지는 나의 존재가 있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나의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의미가 있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그 준비가 안 된다면 지금 내가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든 부하게 살고 있든 가난하게 살고 있든 나는 근본적으로 잘못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다시 반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고 하루 종일 고된 그 일을 하고 육체적으로 힘이 들든 안 들든 남의 지시를 받아서 그 지시대로 시간을 보내는 그 자체가 정신 노동입니다. 육체 노동이기 이전에. 그죠?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8시간을 보내는 의미가 뭡니까?
약속된 봉급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받는 의미는 뭡니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운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내가 하는 사업이든 직장 생활이든 이거는 지금 뭔가 내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 인생이 작업복과 같은 것이면은 이 작업복을 입고 이 현실을 사는 동안 작업복을 벗고 난 다음에 나의 인생, 나의 존재, 죽음 이후의 나의 존재, 그것을 준비하는 의미가 되는 현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3절 하반절에서부터 26절 여기에 보니까 죽음 이후에 있는 그 상황을 비유를 통해서 알기 쉽게 예수님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 상황을 딱 거기 보니까 두 가지 표현으로 되어 있죠.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음부, 그죠? 음부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싹 대표되어지는 그 음부라고 하는 이 장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표현, 다른 분야 부분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죠? 아브라함의 품으로 여기서 묘사되어지고 있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말로 묘사되죠. 그리고 고통으로 대표되는 이 음부, 이것은 지옥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죠. 이걸 지금 이 가똑똑이와 같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가똑똑이들, 바리새인들이 천국, 지옥 그 말만 알았지 그 내용을 모르고 그들이 믿지 않고 있으니 알아들을 수 있게 지금 요 알기 쉽게 비유로 표현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 음부. 그런데 여러분 그 특징을 26절까지 대화하는 내용에서 보니까 각 장소의 특징을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 이렇게 묘사되어진 천국, 거기는 특징이 뭡니까? 장소의 의미, 장소의 강조점이 지금 있는 게 아니고 보니까 그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제가 있습니다. 교제는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교제가 만들어질 수 없는 관계는 잘못 맺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올바르다고 하는 것 같으면 거기는 교제가 있습니다. 교제는 거울을 보는 것과 같고 교제를 통해서 내 존재를 보다 구체화하고 확인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가난하게 살았던 이 나사로가 갔는데 그는 보니까 아브라함과 교제를 깊이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다 맺어 있고 그 관계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있다 하는 이걸 이 가똑똑이들 바리새인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천국은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는 자들, 그들은 거기서 어떤 존재로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묘사되어질 수 있을 정도로 교제가 나누어지더라. 그 다음에 음부라고 하는 이 지옥, 여기는 보니까 어떤 것으로 특징이 되는가 보니까 아주 여전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지독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도 뭔가 아직 지상에서 살고 있는 자기 5 형제들을 염려하면서 그들이 이 고통이 있는 음부에 오지 않도록 뭔가를 해 주십사 하고 선을 행하는 것 같고 의리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이 뭡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집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누구나 다 이 사람들이
감방에 가 있어도, 죄를 짓고 감옥에 가 있어도 선을 행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런 뉴스를 들으면 박수를 쳐줍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조그만 선이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개는 보면은 그런 인간의 도덕적인 선행이 결국에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견한 예로서 기업을 하는 분들이 그 재정 중에서 얼마 안 되는 찌꼬리 같은 그 퍼센티지를 사회사업 아니면은 자선사업 하는 여기에 기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뭐 기부금 영수증 그걸 받고 인정을 받으면 세금을 감면받는, 정부로부터 세금을 감면받고 하는 뭐 이런 혜택이 있다 그러죠. 예? 결국에는 그 이익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그것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부자가 거기 가서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해도 뭐 어쩔 수 없는데 아직 이걸 못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저 세상에 현실에 남아있는 내 5 형제는 여기에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데 어떻게 해달라고 합니까? 저기 있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부자가 집 문간방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라도 먹고 살려고 애쓰던 그 나사로를 어떻게 취급했어요?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는 너는 내 상에 얼씬거릴 자격도 없다라고 부려먹던 그런 신분이었잖아요. 단지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가난한 너는 내 수준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해서 지가 마음먹은 대로 부려먹었잖아요. 지금 여기 엄부에 들어 앉았어도 그 땅에 있는 지 5 형제를 염려하지만은 그러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사로 같은 것은 부려먹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자기 중심성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옥입니다. 지옥에는 회개가 없어요. 지옥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지옥은 교제가 없습니다. 왜냐? 지옥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까?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 중심으로 필요하다면 선행도 하고, 이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필요하면 효도를 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뭔가 사회를 걱정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에요. 이걸 채우는데 유익한 수단이 아니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를 개가 핥아 먹으면서 개가 노는 놀잇감으로 처방에 그렇게 두었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지금은 또 이 나사로를 여전히 똑같은 욕심을 채우려는 수단으로 나사로를 심부름을 보낼 수 있는 것으로 여전히 생각하면서 저것 좀 보내십시오. 보내서 내 형제 5에게 이런 죽음 이후에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걸 알려주십시오. 지옥에 들어가 있는 자들도 선행을 좋아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결코 자기는 선행을 위하여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자기는 교제를,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내 중심성을 빼고 이기주의적인 이 생각을 버리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이 목적을 끊고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하여 회개하고 진정한 후회를 하고, 그리고 상대방과 교제를 하면서 선을 만들어가는, 이게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입니다. 지옥에 막 불이 타고 막 벌레가 죽지 않고 늘, 그거는 지옥의 이 참혹함을 묘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무엇이 제일 무서웠습니까? 무엇이 제일 힘들었습니까? 20억 빚이 있다고 하는 이게 지금 저한테 가장 힘든 게 아닙니다.
혼자 있다고 하는 이게 이런 모든 이어지는 현실적 조건들을 다 부담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양파 껍질을 벗기면서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내가 혼자 있다고 하는 그죠? 외로움이라고 하는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고 결국 나중엔 보니 내 혼자라고 하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지옥은 이겁니다. 천국이 별거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이겁니다. 이 관계가 모든 걸 보호해 주듯이 지옥은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는, 여전히 내 혼자 내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게 지옥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볼 때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죽음 이후에 내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옥은 다른 곳이 아니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삶이 이어지는 그런 존재로 사는 곳이 지옥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결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관계를 맺고 관계를 존중하는 교제에 충실하려고 하면 내 욕심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옥을 가는 사람은 욕심을 위해 살지 관계를 맺고 관계에 합당한 교제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두 가지 다시 강조합니다. 죽음 이후에 내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는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살더라는 겁니다. 27절에서부터 31절, 자, 여기에서는 보니까 그러면은 죽음 이후에 내 존재가 있다 그러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지금 흔히 인문학적 고찰에서 대답을 찾기 위하여서 질문을 다 정리를 해놓은 게 있잖아요. 일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첫째, 나는 누구인가? 둘째,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셋째, 나는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인문학적 고찰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답기 위하여서는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 라고 해서 역사와 철학과 문학을 고찰하면서 이 답을 찾기 위해서 고상한 몸부림들을 치죠. 인문학적 고찰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부자인가 가난한가? 이걸 답으로 알면은 이 어리석은 삶이 되는 거죠. 내가 과장인가? 내가 말단 직원인가? 이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은 그는 평생토록 작업복을 벗지 못한 채 사는 인생이고, 그리고 작업복을 입은 채로 죽는 걸로 착각하며 삽니다. 예?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문학적 고찰을 합니다. 인문학적 고찰은 결코 지금 이 현실적인 나의 존재, 이 존재에 근거해서 사는 나의 삶의 가능성과 바운다리, 이걸 결코 벗어나는 고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고민을 하고 수행을 하고 고찰을 합니다. 이때의 종교적이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의 본질하고는 다른 겁니다.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 하지 않습니다. 사회학적으로 분류할 때는 기독교를 종교라는 범주에 넣어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기독교가 결코 그 범주에 들 수가 없습니다.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초월적인 무언가를 추구하고 수행을 하는 이 모든 노력들을 종교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종교적인 그런 고찰을 막 고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수행과 수련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 노자, 장자 이것을 많이 읽으면서 그렇게 해서 종교도 아닌 것이 또한 도덕도 아닌 것이 이렇게 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죠. 그래서 선하게 사는 것, 그래서 벌을 받지 않고 자손들이 잘 되고 이걸 위해서 뭔가를 애서를 쓰고 하는 걸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듯이 죽은 자를 보내가지고 죽었던 자가 살아서 돌아와가지고 아 진짜 지옥이 있더라, 천국이 있더라, 정말 우리 바로 살아야 되겠더라, 여기서 산 대로 그렇게 가더라, 우리의 존재는 그리 가더라, 이걸 전해주면 되지 않겠나 해서 죽은 자와 신접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여러분 혹시 그룹 리더들이 보내준 그 뭐 내용이 어떤 면에서는 유치하지만은 그러나 현실을 PD 수첩에서 찍어서 보내준 거 영상 봤어요? 그거 유치하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현실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이런 거는 유치하지 뭘, 유치한 게 맞아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리 살지 말아야 됩니다. 유치하다 치부하면서 실제로 우리는 좀 더 고상한 폼으로 그리 사는 것 같으면 우리가 바로 그런 유치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현실이고 사람들이 특히 더 다급해지면 지금 이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고 보니 얼마나 다급한지 막 천국을 향해서 이때는 부르짖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5 형제를 위해서 저것 좀 나사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죠? 다급해지면은 그런 걸 찾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한국의 교인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고 사주를 보러 다니고 다급하면은 살짝 불러서 구슬하기도 하고 그리 합니다. 충실한 고객들 중에, 그들의 충실한 단골들 중에 교회 교인들이 많다 그래요. 교인들이 참 그래, 꼭 바리새인들 같은 기질이 우리에게 있어요. 다 안다고 생각하고 유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주 그 가똑똑이의 논리와 그걸 가지고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11조는 어리석은 것이다, 또는 감사헌금을 하고 하는 것, 이건 다 교회가 이래 돈 빼먹는다, 뭐 그런 수도 부작용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게 딱 정신을 차리고 재산을 관리하는데, 그런데 새 차를 하나 이렇게 뽑든지 그게 좀 더 탁 해서 차를, 외제차를 하나 뽑든지 한다. 그걸 비록 렌트를 내더라도 저기 경치 좋은 데든지 아니면은 좀 험한 길에 딱 차 대놓고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예? 돼지머리 한 개 사가가지고, 그때는 돼지머리 아니죠, 돼지 대가리 사가지고 고사상 차려놓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실제로 대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죠? 신방 갔다가 떡 지나가는데 거기 파군제 삼거리라고 아주 팔공생하는 좋은 입지가 좋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차를 대놓고 뭐 돼지머리 상에 차려놓고 이래, 그게 이제 막 10,000원짜리 꼽아놓고 술 뿌리면서 이래 닫는 거예요. 거기 신호등이 길거든요. 왜 저럴까? 그런데 파란불이 켜지면서 썩 지나가면서 이래 보니 교인이라, 교인, 우리 교회 교인이라. 예? 근데 아주 이리 보면 아주 뭐 집사는 서리 집사인데 늘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말은 똑똑하고 서리 집사라.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여기 죽은 자와 신접하여서, 이 부자가 말하듯이 여기 죽은 자를 보내서 산 자들에게서 말하면 그들이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하듯이,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서 무언가 그런 것에 신접하려고 하고 무당의 힘을 빌리려고 하고 어떤 그런 것, 그죠?
죽은 시체의 물인데 그것도 마시면 영험이 있다고 해서 그 정신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다급하면 그리 하더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껏 찾은 것은 생, 노, 병, 사, 어느 한 종교의 고상한 그 철학을 빌어서 이야기하다면, 그죠? 나고 늙어가고 그리고 병들고 죽는다. 그 다음 뭐냐 이거요? 다시 돌아온다. 사람 업보대로 다시 돌아온다. 다시 돌아온다. 이것을 초월하면은 다 그래서 자기를 잊어버리고 초월하면은 무아가 되면은 열반이 되어서 끝이 윤회가 끝이 나지만은 그러기 전에는 생로병사는 옷을 갈아입듯 다른 형태로 계속 그 삶이 억만급을 돌듯이 반복하여 윤회론이잖아요. 죽음 이후에 나의 존재가 있다고는 그 철학이 상상은 하지만은 무언가를 모르며 어떻게 살아야 그렇게 그 존재로 준비가 돼서 존재로 이어지는지를 모르니까 윤회로서 그렇게 대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삶이 결코 이게 뭡니까? 자기 중심성, 내 이 현실에 대한 욕구, 이걸 떨쳐버린다고 수행은 하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 거기에 집착이 되어지는 이 모순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딱 아브라함이 이 보좌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죽은 자가 여기서 걸로 갈지라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네 형제들이 모세와 선지자를 듣고 믿지 않는 것 같으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가서 말을 할지라도 못 알아듣는다.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어려워서 나는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내 중심성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 믿겠다고 작정하면은 아무리 예수가 와서 말해도 안 믿었습니다. 건성건성 그렇게 수박 거달기식으로 그런 종교적 목적으로 앉아 있다면은 성경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성경은 별개의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의 체면 봐주기 위해서 아니면은 인간적인 교제를 위하여서 체면 봐주기 위해서 앉아 있어 준다 하는 이것으로서 교회 생활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에게는 예수처럼 어리석은 게 없고 예배처럼 어리석은 게 없고 성경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가 길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기능적으로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중심성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는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성경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딱 정리되어 있었던 것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을 했던 것,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을 기록하여 그들이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보던 선지서들, 그때 이 복음서는 아직 정리되고 있는 단계였거든요. 모세와 선지자들을 듣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이 성경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걸 통해서 듣는 성경 공부와 설교로 이걸 통해서 듣고자 하는 마음, 깨닫고자 하는 마음,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그 열린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따져보고자 하는 이게 없다고 하면은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가서 이야기해서 있었던 지옥을 말해줄지라도 그는 재밌는 소리로 듣든지 허무맹랑한 소리로 듣든지 헌금내라고 겁주는 소리로 듣든지 그렇게 듣고 여전히 지대로 살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은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경에 또 다른 사람, 이름은 같지만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죠. 죽은 지 만 3일 뒤에 살아났어요. 이스라엘의 기후로 치면 만 3일이 지났으면 이미 부패의 냄새가 지독히 납니다. 그죠? 옛날에는 우리가 집에 가족이 죽으면 어른이 운명하시면 집 안에 뒀잖아요. 안방에 두고 병풍을 쳤지요.
그리고 그 앞에 뭘 피웠습니까? 왜 향을 피웠죠? 그렇죠. 종교적인 의미 이전에 냄새가 나니까,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나니까 독한 향을 피웠던 거예요. 그죠? 거기는 이제 종교적 의미까지 붙여가지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이스라엘 기후에서 만 3일을 지났으면은 그 시신은 이미 부패해서 냄새가 지독히 납니다. 예수께서 나오라,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앉아서 동네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이 보았던 지옥을 말하고 천국을 말할 때 믿었습니까? 그 사람을 보고 난 뒤부터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뭔가 있다는 것을 믿은 사람도 있지만 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 가짜다, 지어냈다, 오히려 더 예수를 모욕하고 험담하는 빌미로 삼았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준 영상을 보았죠? 유치하고 더러운 것이다 라고 하지만은 믿는 사람도 있고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보고 아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어려워서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와서 자기가 경험한 천국이든지 지옥을 이야기해 줘도, 그죠? 그것을 믿는 자도 있지만은 대개는 다 구경입니다. 호기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거기에는 이미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진지하고 날마다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믿고 또는 그게 정말 그런가 하여 딱 그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보고자 하는 자세가 없다고 하면은 나사로가 여기서 가서 이야기해 줄지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천국에 갔다 온 경험을 뭘 말하고 가니까 맨션이 쫙 지어져 있고 내 방은 몇 호실이고 그런 거 뭐 간증하고 책들만, 그런 소리들은 여러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런 소리들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성경과 딱 대조해 보면 알잖아요. 정리를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죽어야 합니까? 다시 말해서 작업복을 입고 사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것과 같은 이 현실의 인생, 이걸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에 대한 답은, 지금 그 답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준 복음, 성경, 이것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 답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일하신 것을 보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있는 곳에서 네 눈높이에서, 지금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눈높이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네 눈높이에서 말해주고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경험하게 했던 것, 이것을 기록하여서 성경으로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 성경을 읽어라, 그 성경을 들어라, 그 성경을 공부해라, 그 성경을 암기해라, 그 성경을 묵상해봐라. 그게 그런지 아닌지, 네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서 성경을 난도질하기 위하여서 따지지 말고 정말 그게 그런가 하여 따져보기 위해서 읽고 듣고 외우고 공부하고 묵상해봐라.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살았으면 윤회라고 하는 막연한 한 철학적 이념에 의지하여서 너를 위로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몸부림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전개되어질 너의 존재,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답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 거기서 있게 될 네 존재를 생각하며, 천국에 있는 존재는 여기서 있었던 그 존재가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옥에 있을 존재면, 관계를 불필요하게 여기는 존재면 엄부로 그대로 갔잖아요. 여기에서 나는 관계에 근거해서 교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존재로 살았으면 작업복을 벗었을 때 그 존재로 그대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라. 거기에 이 답을 말해주는 그 진리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이것을 분명히 보고 알 수 있도록 그 답을 준 것, 그게 복음입니다. 이걸 위하여서 이 복음은 수행해서 득도해서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누구나 보고 듣고 진실로 순수한 마음으로 따져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왔지 않습니까? 죽어서 살아온 나사로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 복음 자체가 왔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죽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 이후에 나의 존재가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한 몸으로, 이거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몸과 달랐죠. 부활한 몸으로 그 존재를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말하는 성경을, 모세와 선지자를 들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은 작업복과 같습니다. 다 벗게 됩니다. 내가 벗기 싫어도 벗게 됩니다. 벗고 나면은 진정한 내 모습입니다. 일 마치고 집에 갔을 때 그게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듯이 이 인생을 벗고 나면, 작업복 같은 인생을 벗고 나면 그게 진정한 내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어디 있을까요? 윤회로 다시 돌아올까요?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그 존재가 있다면 문제는 나는 천국이 있을까요? 지옥이 있을까요? 그 결정은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부디 복음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모르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믿을 만한 것이냐 아닌지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온 복음을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 3분 정도